다음은 1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20세기 현대 교육 방식이나 교육학 그리고 심리학적 교육 방식이 만들어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역사상 어떤 시대보다 가장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어른 존중할 줄도 모르고 급기야 자기들의 부모가 자식을 두려워해야 하는, 자식을 두려워야 되는 희한한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매질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부 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께 맞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세상에 세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때리는 것이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믿는 사람들은. 이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 때리는 게 아플까요? 사람이 사람 때리는 게 아플까요? 하나님이 사람 때리는 게 훨씬 아픕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때리는 게 훨씬 더 아픈데도 하나님이 사람 때리는 것은 아멘인데 사람이 사람 때리면서 가르친다는 것은 노멘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야만적으로 보고요. 비이성적이고 교양 없는 훈육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허클베리 핀 미국 만화, 아동 만화만 봐도 20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회초리를 많이 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현대에도 성경을 열심히 믿는 미국의 신앙인들은 21세기에 지금도 아이를 매질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를 잡겠다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법을 만들어내지만 뭐라고 나왔냐면 저희 종합경찰서에도 프랭카드가 붙여져 있는데 뭐라고 그랬더라 제가 좀 까먹었는데요. 아이를 때리는 것은 그러니까는 때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먹질하는 게 아니고 뭐라 했더라 이렇게 회초리하는 때리는 거 있죠. 이런 거는 범죄입니다. 그렇게 해놨던가.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딱 보자마자 뭔 뜻인지 알 수 있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여튼 아이를 훈육한다고 매질을 하면 그건 범죄고 폭력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꼴 이렇게 해놨어요. 절대 애기를 못 때리게 그렇게 해놨어요. 야, 여러분 제가 그냥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 애가 셋이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애를 지금도 매를 때립니다. 맨날 밥 먹듯이 때리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교육상 때리는데 물어보세요. 너희 아빠가 목사인데 너희들에게 회초리를 때리면서 가르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 때릴 수 있냐? 굉장히 야만적이고 교육 좀 받고 살았다는 아빠 맞냐?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고 컸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번역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이 참 못됐습니다. 마치 아이를 징계하는 사람은 죽이려고 달려드는 폭력배처럼 그런 이미지를 주고 그것만은 참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리듯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개떡 같은 번역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가 운다고 아끼지 말라. 아이가 운다고 해서 갑자기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너무 그냥 자상함이 넘쳐가지고 그래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이를 때릴 수 있겠어 이런 생각 갖지 마라. 솔직히 그런 생각 들거든요. 한 대 때려하면 불쌍히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요. 무장하고 무자비하게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진짜 폭력이고 정말 사랑해서 때려요. 사랑해서. 그런데 아이도 맞으니까 그 순간 막 아프다 울고 울고 갑자기 안 맞기 위해서 평상시에 행동 거정은 너무 다르게 급변해서 잘못했어요 그런다고요. 그런데 알아요. 불쌍하지만 좀 짠하긴 하지만 그 연기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단방에 속아가지고 그래 잘못했지 그러면서 매를 딱 뒤로 돌려버린다. 이건 짐승을 교육하는 훈련하는 방법만 또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부모를 가지고 놉니다. 감성에 젖어서 때를 놓치지 말고 나는 배운 부모니까 나는 남보다 더 교양 있는 부모니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꾸짖고 가능한 만큼 때라는 얘기예요. 지나치지 말란 얘기지. 잠언 23장 13절에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한 대 때리고 나서 큰일 날까 너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아이를 진짜 죽일 마음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이면 조금 심하게 보일지라도 그게 아이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득이 되니까 너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이 아이가 정말 깨달았다 할 때까지 때리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알아요. 아이를 꾸짖고 바로 가르쳐서 키운 거하고 그냥 오냐 키운 거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보면 알아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애가 싸가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남의 어른들 보고도 인사할 줄 알고 자기의 도리를 다할 줄 안다. 그러면 우리 옛날 말로 가정교육을 네가 잘 받았구나 이렇게 분명히 칭찬했어요. 우리 어릴 때도 밖에 어른들이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어떤 경우는 너 할아버지한테 뭐 배웠냐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고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그래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이런다고요. 어른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은요 그런 말도 잘 안 하죠. 그만큼 무너졌다는 거예요. 좋은 칭찬을 못 듣고 우리 아이들이 잘합니다. 너 참 잘 배웠구나. 잘 크고 있구나. 자, 그러면 언제 아이를 가르치는 게 좋냐면 어릴 때입니다. 참 그래요. 뱃속에 있을 때는 온갖 좋은 거를 다 해주려고 해요. 태교가 그냥 절대적으로 해요. 절대적인 것처럼. 그런데 태어나고 나면 절대적인 그 교육이 없어져 버려요. 점점 갈수록 학교에 위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는 국가가 책임질게. 당신은 돈만 벌어와. 그건 아니죠. 자, 소망이 있을 때 그랬습니다. 모세가 친어머니에게서 젖을 먹으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를 3개월을 숨겼고 하나님께서 임종을 향하여 갖고 계신 구원의 섭리를 네가 알아야 한다. 가르쳤습니다. 애굽의 문물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자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입양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5살 먹어서 입양을 가도 한국말 다 까먹어 버립니다. 모세가 히브리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합니까? 모세가 애굽 말로만 해도 이해가 될 법한데 히브리 말로 히브리 사람들을 인도해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율법을 히브리 말로 다 받아줬고 다 들었습니다. 젖먹이 때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4살 이전에 끝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적어도 인성교육,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의 됨됨이는 4살 이전에 끝나버립니다. 벌써 눈빛이 달라집니다. 길러보면 알죠. 막 젖먹을 때 1살, 2살, 3살 아이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몇 살 안 돼도 조금 지나면 어떻게 크겠구나 이게 딱 보이는데 대체로 그렇게 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지 않는 이상 보통의 사람들은 어릴 때 인상과 눈빛 그대로 갖고 큽니다. 소망이 있을 때 늦어도 중학교까지입니다. 늦어도. 자, 여러분 지나치게 감성적이지 말고 사랑하세요. 지나치게 감성적이지 않고도 능히 사랑할 수 있어요. 노를 뿜어내지 말고 엄격하세요. 예? 엄격하면서도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화를 잘 내는 사람 이런 인상 안 주고도 필요한 만큼 엄격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지어내지 못하게 하고 더럽고 무질서한 생활을 지적하고 금기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금기는 억압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아름다운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 드러냄보다 더 아름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어릴 때 가르쳐 줘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가증한 것을 빼고도 능히 네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단다 하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쾌락보다 나은 희락이 있다는 것도 부모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요압은 쓸데없이 분을 품어가지고 죽었죠. 노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살다 보면 화낼 때 막 떼게 되지만 이게 광기라 불릴 정도로 심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친구가 적어지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신뢰도 떨어지고 가난해집니다. 아주 심하게 화를 내는 저 좀 정신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봐보세요. 참 외롭고 가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담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성질 났을 때뿐입니다. 네. 담대함은 고요하고 온유한 중에도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힘인데 그러지 않고 막 성질을 낼 때는 소위 무서운 게 없잖아요. 안 하면 그때뿐이에요. 소위 객기나 배짱 정도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성경대로는요 굳이 건져주려고 하지 마세요. 보세요. 네가 그를 건져주면 또 그런 일이 생긴대. 또 건져줘야 된대. 그렇죠? 예. 잘 보세요. 우리의 실제 생활을 한번 봐보세요. 분노가 기질이 되어버린 사람.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가 5를 잘못하면 제에서도 5, 6 어간에서 화를 해도 그 정도 반응이 와요. 근데 내가 10 정도 잘못해도 항상 돌아오는 70, 80의 그 노기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굉장히 관계 맺기 어렵죠. 소위 인성이 엉망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하기도 싫어버리죠. 이 분노가 그 사람의 막 영혼에 배어들어 있고 생각과 행동과 말에 배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건드려도 어디를 짜도 분노가 계속 나오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말이죠. 자기를 말리고 도와주려는 사람을 우습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 치고 자기를 도와주려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도 없어요. 나 이런 못된 성질을 좀 커버해주고 또 좀 누그러뜨리려고 내가 잘못 저질러 놓은 걸 본인이 수습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고마운 생각 안 해요. 그 교회에 그래 나 뭐 이러면서 더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런 게. 예. 그래서 반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최소한의 행복도 무시하고 부셔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쉽게 분노하는 자, 극단의 분노를 표하는 자는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너희가 이단에 속한 자는 한 번, 두 번 가서 말로 권한 다음에 이방인처럼 대하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니고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니고 네가 죽기 싫으면
그대로 돌아가겠어요. 또 죄를 지어서 쫓아낸 사람은 그 사람을 쫓아낸 것이 오히려 더 사랑하는 거라 했어요. 왜요? 그대로 두면 결말이 이 사람은 지옥이에요. 차라리 쫓아내서 본인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은 달래주고 얼려주는 그것이 재밌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대우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계속 그렇게 삽니다. 계속. 오히려 그 사람을 돕는 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있죠. 자기가 지치면 그만하겠지. 자, 분명히 그러죠. 그게 경험으로 볼 때도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를 잠재우는 것은요, 달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겁니다. 구해주고 또 구해주는 동안에 구해주려 하는 나는 마음이 상하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분노하는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분노하고 점점 분노가 확대해집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버려 두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그럼 내버려 두고 방치하라는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맡고 정신을 차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걸 못합니다. 분노가 맹렬한 사람은 건질 수 없는 겁니다. 본래 사람의 힘으로 건져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단에 속한 자를 설득을 해가지고 데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혹 나는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계속 여기서 어르고 달리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보다 나은 것이 없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요? 달라진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 소망이 있을 동안에 아이를 징계하십시오. 소망이 없어진 분노자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소망이 이미 사라져버린 사람,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어진 다음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느니라. 때가 늦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의 기한이 지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총체적으로는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되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분량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것을 놓치지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가 소망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때가 있고 또 그때에 바르게 가르치는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소망 없는 데까지 가지 않아요. 소망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면 부모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어요. 끝까지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부모로서 이 세상 유일한 부모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능력과 권한, 그는 내가 다 잃어버리고 그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내 아이가 소망이 없는 자가 되기 전에 지금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극한 분노로 그 입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쏟아내기 전에 때려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이 둘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악질 같은 악질의 해도 틀린 말이 아닌 사울,
바울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소망이 있을 때 아이를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가르치고, 혹 나의 자식이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든 간에 때가 지나버렸다 하는 자가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의탁하시고, 그래서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